매일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23장 말씀은 이러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 말씀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에 거룩은 이제 구별, 첫째 개념은 구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기들,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들을 지금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절기는 의미가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것이란 말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회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구약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그 성회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절기를 거룩한 백성들이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 오늘 이제 보통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대로 말씀대로 계속 그 절기들을 해마다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문자대로 여기 나오는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외우지 않으면은 이 절기들이 막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좀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절기를 오늘 지금 절기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해서 23장에 쭉 보면은 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딱 알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딱 알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쭉 정리를 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절기들을 성취하신 분이,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는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참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중심의 그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오늘 나오는 이 절기를 잘 기억을 이래 하시면은 앞으로 성경을 쭉 읽으실 때도 이런 절기의 기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절기를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머리에 이렇게 딱 우리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이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보면은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절기가 3개 나오네요. 2개가 아니고,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기초가 안식일입니다.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지금 4절부터 소개하는 모든 이런 그 절기의 중심은 뭐라고 그러죠? 그 중심은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쉰다는 거 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금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1절 보시면은 일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쉬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7일째마다 쉬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법이 여러분 레위기 23장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제체는 이제는 귀에 못이 박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장이 언약을 맺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장부터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20장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안식일 내용을 보면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늘 기억하도록
기억을 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성회로 모여서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도록 안식일 규례를, 안식일 절기를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통치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늘 공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그 세상 나라의 왕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온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계속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천하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영웅이라 하는 사람들은 다 온 천하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뜻없이 사라져가 버린 허무한 인생들이 세상의 영웅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겨서 큰 나라의 주인이 되면은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하 영웅 호걸이라도 그냥 늙고 죽는 데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교만한 거죠. 결국은 덧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런 힘 있는 자들을 왕이고 주권자고 주인이라면서 따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으로 통치자, 주권자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내는 존재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인 것을 드러낸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이런 그 족속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이 잊지 않고 지켜야 될 그들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래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그 의미는 쉬는 거죠. 쉰다는 것은 아주 편안한 거죠. 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왕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잊지 않고 믿고 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이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참 쉼을 얻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것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굳이 날로 말하자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근데 이것도 이런 날짜나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가 거의 0시였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또 밤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언제냐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백성들은 일회째 되는 날,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 날 쉬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것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또 예언, 상징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 매일매일 매순간 모든 삶이 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죠. 그럼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그다음부터 또 6일 동안 또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사실은 안식일을 주일날 11시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또 9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 한 번 예배 참석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데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꼭 11시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만이 성수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이런 게 참 위험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강조하게 된 이유는 주일 성수해서 11시 이 얘기라도 안 하면 아예 예배조차도 안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11시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주일 성수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밖에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목회자의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지요, 그죠? 근데 11시 예배에 참석한다고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주일이 성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안식일은 매 순간을, 모든 날을 다, 모든 날의 주인이, 주일이라는 말도 오해가 있어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러면 나머지 6일 월화수목금토는 내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월화수목금토가 다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내가 애터지게 그렇게 걱정하고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나를 증명하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모든 날이 다 주일이면 주일날 예배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11시가 성수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서로 책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식일은, 구약에 있는 안식일은 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잊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금까지 거룩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거룩한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이 주인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단히 설명한다 해놓고 또 길게 했습니다.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제 절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 보시면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1월 14일은 음력이거든요. 음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력은 우리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근데 절기가 우리도 민속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젠가 그젠가 입춘이었다면서요. 제가 그런 잘 모르는데요. 그런 절기들은 여러분 농사하는 거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 문화였거든요. 그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양력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음력하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뭐가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절기는 그 백성들의 그 농사, 일상, 그 당시의 생산 활동이죠. 농사 짓는 것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얻는 법이니까요. 그 양식을 얻는 일상하고 절기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음력은 농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농사 절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원주민들도 다 그 절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농사의 절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늘 잊지 않도록, 매년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절기에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도록,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절기는 또 잔치지 않습니까? 그 절기 때는 뭐 추수하면은 추수 잔치를 벌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축제, 이렇게 이 절기라는 말이 축제라는 말입니다. 이 번역을 하면은요. 영어로는 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절기, 축제, 잔치, 우리나라 말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팔레스틴의 절기는 말입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1월달,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여러분 1월 이제 이 음력 이 절기가 사실은 시작이 1월달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6월절 출애굽하고 나서 6월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월로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월이 지금 우리 양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 그 중간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양력으로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말입니다. 1월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안 옵니다. 건기라고 그래요. 건기. 1월부터 쭉 이렇게 6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안 오다가 7월이 되면은 7월은 우리 지금 양력으로 한 9월, 10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10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9월, 10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비가 와요. 그래서 7월 달에 비가 오고 나면은 씨를 뿌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때를 우기라고 그러는데요. 7월이 이제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 쭉 비가 옵니다. 우리로 지금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월 달, 12월 달, 1월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비가 쫙 오고, 그다음부터 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 우기가 시작되는 때가 7월 달이에요. 그래, 이때 비가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7월 달에 비가 옵니다. 이른비가 내려야 농사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비가 오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12월, 1월 되면은 비가 또 좀 많이 옵니다. 왕창 옵니다. 그래, 이걸 늦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이 곡식이 확 여물거든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절기는 말입니다. 이 7월 달하고 1월 달에 절기가 몰려 있어요. 이 사람들 절기는요. 그래서 1월 달에 나오는 절기가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 날 저녁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또 한번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하루. 그 1월 14일 날 밤에 뭐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1월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각자의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고 안에서는 그 고기를 이제 삶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 이제, 그러니까 이 14일 날 죽음의 천사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모든 그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놀란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반죽만 해가지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광야길을 떠나니까요.
그래서 반죽만 해서, 원래 빵에는 이렇게 누룩을 넣고 해야지 이제 이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말 상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누룩 넣고 할 여가가 없었어요. 급하게 이제 챙긴 것이 이제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길을 급하게 떠난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이, 그래서 이 유월절은 사실은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신명기 5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시다. 두 개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안식일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요,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리고 이달 15날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말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보십시오.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누룩 없는 빵만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그 급박한, 그죠? 양식이 없어서 그냥 만들 시간도 없고 빵을 구울 여가가 없어서 그냥 떡 반죽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만 해서. 그렇게 해서 급하게 그 광장길로 이렇게 나온 그때를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후대에 가서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엄격하게는 이제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그 첫날, 그러니까 1월 15일이죠. 1월 15일 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 1월 15일이 매년 해마다 이래 하다 보면은, 그죠? 그래서 1월 5일은 이제 또 성회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는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무교절 첫날 15일과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22일에도 안식하도록.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쉬면은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더 많이 벌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욕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사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그래 안식일이 이런 모든 절기의 중심에 기초가 바로, 모든 절기의 기초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추수를 할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한 첫 이삭입니다. 첫 이삭을 초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실. 처음 난 실과 초실을 처음 생산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데, 그럼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첫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제나 요제나 전제나 이런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죠? 흔들어서 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데 언제 드립니까? 보십시오.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1월 1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무교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교절 성회를 모이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날에 이제 추수한 첫 단을, 그러니까 이때가 이 유월절 이때가 바로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추수하냐면요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 그래서 추수한 보리 제일 첫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실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이제 16일 날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여러분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조 개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열의 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은 올해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한 수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초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처음 난 이삭을, 처음 생산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이 초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것을 떡으로 만들든지 곡식을 볶아 먹든지 아니면 이삭 그대로 먹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절대로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땅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해서 초실을 하나님 앞에 딱 제사로 드리고, 이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14절, 12절, 13절, 14절은 이제 같이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 초실절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화제로 드리지요. 불태워서 드리니까요. 드릴 때에 그 소제는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또 제사 방법입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서 그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입니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때에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그래서 짐승 희생 제물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소제를 두고, 그리고 전제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이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해서 자기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까지 말씀은 안식일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세 가지, 이게 다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 시작날, 16일은 초실절. 이 초실 추수는 보리 추수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오순절 나옵니다. 내일 또
그 절기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절기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잘 교훈받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